네, 형제님이나 되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해도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걸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권유를 해서 이렇게 다들 하셨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에서 또 다양한 새로 오신 두 분은 이따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따가 그리고 이 묵상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안내가 안 됐기 때문에 예, 혹시 하시고 싶으신 건 아니죠? 하시고 싶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아니면 이따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튼 저기 제가 이제 권유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생각보다 다양하게 이렇게 시간을 일단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이윤수 형제님은 20번이나 이게 봤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저는 큰 소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었으면 20번 안 들었을 안 봤을 가망성이 있는데 그래도 2주 동안 20번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 그 자체가 큰 소득이 아닐까 싶고 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지만 다른 분이 묵상한 부분에 대해서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공감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 이병아의 시각에 맞춘 이렇게 설교가 될 수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폭넓은 묵상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다양한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시편 1편을 어디 가나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설교를 하는 편이라서 이제 저한테는 좀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이제 형제 자매님께서 묵상해 주신 그 부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권유에 호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아까 이시연 자매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묵상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이시연 자매님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맨 처음에 이 시편 1편을 보게 됐습니다. 두 절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악인이나 죄인 오만한 자 이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 그리고 피해야 될 것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는 피해야 되고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럼 3절과 4절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상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상태 그리고 항상 생명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저도 이제 좀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4절은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는 이미 죽은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력이 없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상태와 악인의 상태를 3, 4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5, 6절은 복 있는 사람의 최후 그리고 악인의 최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데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봤고요. 먼저 이제 3절을 먼저 보시면
거듭난 복 있는 사람 아까 이제 모양석희 자매님께서 말씀해주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32편 1, 2절에 나온 것처럼 좀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 저는 거듭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이 상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상태,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그 행사가 항상 형통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이윤수 형제님께서는 1절에서 나는 악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3절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치 않은 때도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형통해야 되는데 나는 왜 형통하지 못할 때도 많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형통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육신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잘 된다, 그런 의미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는 땅에 거하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이제 5절 6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가 있고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냐면 5절, 자기를 믿고 자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 자기 힘을 믿는 사람,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고, 반대로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죠. 그런데 5절에 잘 보시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는 제가 자기 주먹을 믿으며 그랬는데 어쩌면 교회의 무리도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누구를 의지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당연하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어쩌면 자기 자신, 자기 형제 자매, 아니면 혹시 교회의 그 무리를 의지하려고 했다가는 결국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을 수 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물론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주는 그런 교회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무리를 뭔가 인간적으로 더 기대하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러니까 더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더위는 사막의 떨기나무에게도 오고 또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게도 더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게도 더위는 오고
악인에게도 복이 논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사는 사람에게도 더위는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더위는 오지만 다른 점은 뭡니까? 거듭난 사람, 물가에 심겨 나면 그걸 이겨낼 힘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행사가 형통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는데 한 집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필리핀에 사업하러 왔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는 전도한다고 돕는다는 취지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사업도 잘 안 돼. 하나님을 믿고 왜 이래야지 잘 돼. 막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 없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은 이렇게 만사가 잘 풀린다는 보장이 아니라 더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이 다른 것이지 만사가 잘 풀린다는 것은 아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계속 이렇게 사람을 믿고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배교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배교는 도를 배반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인 겁니다. 맨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배교라고 하지 않고 배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시작에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가 됐건 핍박이 됐건 세상의 이유가 됐건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 결국 뿌리까지 뽑히운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 다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과실을 맺게 돼 있죠. 사람은 열매를 그대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있고 정말 나무가 공급을 잘 받으면 반드시 열매는 얻게 돼 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행위가 전혀 없다. 정말 이상한 거죠. 믿음이 혹시 잠자고 있을지 아니면 이미 믿음을 버렸을지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과실을 맺게 돼 있고 또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같아서 이신 자매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 생명력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구나. 볼 수 있어요. 살아있네. 누가 봐도 살아있네가 되는 거죠.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가버리면 죽어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현재 상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상태여야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5절 6절은 제가 크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최후인데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책의 모든 나의 행위가 기록되고 여호와께서 받아주실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심판에 될 사람인가를 이제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결국엔 1절, 2절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3절, 4절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서늘한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더위가 분명히 오는구나. 이런 이제 교훈도 받으시면 좋겠지만 묵상은 결국 묵상을 통해서 내가 실천할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는다면 1절, 2절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의 꾀는 피해야 되고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도 피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은 이 꾀는 영어로 보면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운셀링은 자기가 좀 안다는 사람이 해주는 게 카운셀링이죠. 모르는 사람이 내가 카운셀링 해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고린도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많았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세상의 지혜로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지혜롭다고 하는 얘기에 쉽게 끌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직하게 믿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 보면 저는 이거는 이제 주석서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요. 악인의 꾀를 쫓다, 이게 동사가 walk, 걷다는 의미고, 죄인의 길에 서다, stand고, 오만한 자리에 앉다, sit, 이렇게 이제 동사가 각기 달리 쓰였는데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거라고 거기 주석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뜻인지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이런 데는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그럼 가까이 될 것이 뭡니까? 오직 2절에 오직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도를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을 찾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설교에만 너무 익숙하다 보면 이 시간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듣는 데 익숙하고 받아먹는 데 익숙하다 보면 물론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는 데만 익숙해지다 보면 그 사람의 시각에 갇힐 수도 있고 폭넓게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을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이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시편 1편은 달달 외우면서도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대침에 있었을 때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맨날 그 듣는 거에만 익숙했었어요.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뭐 봉사회, 뭐 어머니회, 구역 모임, 청년회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정말 스스로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 물론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정말 이렇게 묵상한 것을 얘기할 정도로 깊게, 그러니까 부담이 좀 가졌으니까 20번이나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묵상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안 했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그런 계기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방금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묵상한 내용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구나. 단순히 이제 설교자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도 해보니까 이런 말씀도 떠오르는구나. 이런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